네, 지난주에 대각기기절 기념식을 함께 했습니다. 대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내용은 생활시 불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표어를 배웠죠. 표어를 이제 노래를 했었는데 우리 표어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불법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입니다. 대흥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후에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흥사님의 그 깨달음의 이후에 행동을 보기 전에 먼저 대흥사님께서 연원을 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부처님께 연원을 되셨죠. 그래서 나의 구도 과정과 깨달음의 어떤 과정과 그 내용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합되므로 부처님께 나의 연원을 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연원 부리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치고 나신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뭐 교진여 등 5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최초 제자들이죠. 그분들은 뭐냐면 말하자면 수행 동기들이었어요. 수행 동기들. 그래서 그때 이제 수행 동기들은 뭐냐면 그때 수행 방법은 이제 고난을 통한 고행을 통한 수행 방법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수자타인가요? 수자타의 이제 우유죽 물 마셨다 해가지고 너는 우리하고 같이 이게 그런 고행을 배신자다 해가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따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곳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뭔가 달라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분께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제 팔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생 부처님께서 해결하시고 했던 것이 뭐였죠? 인생의 고잖아요. 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바로 고, 집, 멸, 도 이렇게 해서 팔정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모이고 하니까 이제 뭐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승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고 어떤 승가가 이제 하나씩 이제 형성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주의하시면서 이제 45년 동안 이제 법을 이제 설하시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깨달고 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알지만 대종사님께서 깨치고 나신 후에 뭘 하셨을까요? 깨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그냥 얼굴도 그렇게 완전히 무슨 페인 같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야 이거는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도 대종사님을 이렇게 크게 주변 사람들은 몇 분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에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번성했던 증상교 교파 있었죠. 보천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전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치성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통령을 한다. 그래가지고 치성 좀 하시다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뭐 하늘의 말씀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진짜 이분이 통령을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초기에 교사에 보면 한 40여 명 정도 모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실한 9분, 처음엔 8분이었겠죠. 8분을 모아서 표준 제자로 내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기 2년에 뭘 하셨냐면, 원기 2년에 뭘 하실까요?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첫 번째 했던 것이 뭔가요? 저축조합. 조합을 결성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 가장 대우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허황된 꿈만 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도 정의의 바른 법이 아니라 뭔가 좀 허황된 꿈들 이렇게 자기가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기적을 막 하든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요즘 말하는 초능력을 내가 만들어서 어떤 이제 돈을 번다든가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고통을 잊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초기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길룡리에 뭐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먼저 전하셨어요. 법을 먼저 전했는데 대우사님께서는 법을 전하기 전에 세상을 딱 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법을 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켜야만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인도 정의의 바른 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협동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언봉사를 하셨어요. 방언봉사를 하시면서 원기 3년에 뭘 발표하시냐면 우리 그때 이제 뭐 불법연구라는 말도 없었지만 조합이었죠. 우리 조합의 창립 한도를 발표하셨어요. 창립 한도가 뭘까요? 창립 한도? 요즘 정 목사님 법문을 보면은 3대 말 이런 말 많이 표현 들으셨죠? 그 다음에 4대를 준비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그 대수는 어떻게 하냐면 1대 12년 그래서 12년 해서 3년을 묶어서 36년이 1대가 되는 거죠. 1대 1대가 돼요. 그래서 1대 36년 원기 36년까지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제 2대 그 다음에 3대 그러겠죠. 그래서 4대가 시작되는 것은 원기 108년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4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로 이렇게 하면서 매회 36년 이렇게 해서 이런 창립 한도를 발표하셨어요. 창립 한도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이분은 생각은 뭐였냐면 벌써 이제 원불교라는 그냥 이제 제가 원불교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제 교단 이름이 원불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불교라는 그러한 회상을 창립하시기 위한 먼저 구상이 싹 되는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벌써 부처님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다르죠. 나중에 이제 교단은 이제 부처님의 교단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랬지만 원불교는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시고 또 교리도 직접 만드시고. 이거는 종교사에서 좀 이렇게 다릅니다.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일대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대 경륜이 뭘까요? 대종사님 일대 경륜? 빨리. 재생하세요. 그렇죠. 재생하세요. 재생.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광대웅을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재생하세요. 이게 재생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만드실 계획을 짜신 거예요. 짜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시작부터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의문을 하나가 이제 들었어요. 뭐냐면 원불교가 불교의 연원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왜 새 회상을 만들었을까요? 요즘 뭐 이렇게 우리 인터넷 사이에서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그걸로 또 어떻게 또 논쟁이 좀 있습니다. 원불교가 지금 세상에 알려진 거는 뭐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원불교는 불교가 하고 다릅니다. 그죠? 어떤 이제 불교의 그 내용으로 해서 흐름으로서는 불교의 어떤 큰 바운드리에 우리가 속할 수 있겠지만 종교의 어떤 교단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이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불교의 연호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까? 자, 원기 20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이제 발행을 하십니다. 원래 조선불교 혁신론은요, 원기 5년에 초안을 하셨어요. 원기 5년에 초안을 하시고, 그 초안된 것을 정산공사님과 함께 이렇게 좀 연마하셔가지고, 이것이 원기 20년에서 이제 발표가 되신 거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은 원기 20년에 이제 이거를 발표를 이제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물론 불교로 갈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이제 내장사 그 안에 이제 불렀잖아요. 내장사가 우리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을 뻔했어요. 변산에 계실 때 누구를 만나셨냐면 백학명 스님 많이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백학명 스님 거기 가시다가 내장산으로 이분이 주지로 가셨어요. 내장산 주지로 가시면서 이분이 대종사님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이게 어떤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을 세상에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내장사에 있으니까 내장사로 와라. 내가 주지니까. 그래서 내장사의 한 곳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종사님도 내장사에 갔다 오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어쩐지 그 안에 있는 스님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사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거기 들어가실 생각이는 뭐 없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익산으로 이렇게 총부를 건설하시게 이제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왜 불교의 영혼을 드셨으면 불교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들었냐? 조선불교 혁신론을 보면 나와 있다. 자, 서품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래의 불법은, 자, 여기 미래의 불법은 뭘까요? 지금의 불교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원불교, 우리 지금의 원불교를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불법. 그렇게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례와 같은, 그죠? 제례 지금의 불교 같은 불법이 아니라 여의지 않고 제가출로를 막느라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이제 우주만물 후궁업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고 천처불상.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불법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불법으로 세상을 파겠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영육상념법 이 말 나와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다. 이게 진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다. 산 종교. 무엇을 산 종교라고 했기에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제 생각을 좀 듭니다. 원기 20년에 이제 발표한 조선불교 혁신론인데요. 실제로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는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가 그 내용이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따로 있다가 원기 28년에 원불교 불교 정전이 이제 발행이 되죠. 불교 정전에는 제일 앞에 이제 개선론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그 앞에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했었다가 그것이 이제 정전이 이제 원불교 교전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바뀐 거예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불교 혁신론에 보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목차예요. 목차 어떻게 되냐면 1. 과거 조선사회 불법에 대한 견해, 조선 승려의 실세만, 세존의 지혜와 능력.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뭐죠? 서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외방 이거는 이제 고을방 있지 않을까? 외방이면 다른 나라의 불교를 외국산 불교를 국산 불교로 만들자. 뭐 그런 표현이십니다. 그 다음에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 등상불순계를 불성 이런 쌍으로. 참 대단하신 내용입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 원문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이제 한글로 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한 번씩 이제 받아서서 한번 이제 초기 불교를 초기 경전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조선불교 혁신론이 언제 나왔다고 했죠? 제가 원기 20년. 자, 원기 20년에 역사적인 원불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원기 20년에. 네? 바로 이분. 20년 대각전을 총부의 대각전을 하고 거기에 신불 이론상을 최초로 봉헌한 것이 원기 20년이에요. 원기 20년.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부록으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름으로 신불 이론상 조선법 그 다음에 신고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이 이제 부록같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그것을 이제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바로 이 내용을 실현을 하신 거예요. 바로 실현하신 거예요. 원기 20년에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죠? 이런 이제 그 대목이 떠올라요. 뭐냐? 대종사님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원불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된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선불교 혁신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대화예요. 시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혹시? 시대화? 지금 시대에 적합한 것, 이게 시대화예요. 원불교의 이 시대화의 새로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오, 예. 이거 박수 쳐야 되는데. 자, 박수 치세요. 예. 예. 현아예요, 현아. 그렇죠. 어디 나와요? 개개이동. 원불교를 왜 내놨느냐? 거기에 현아, 뭐죠? 시대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시대화예요. 현시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그렇죠? 외방의 불교를. 자, 사실 그 불교가 처음에 어디로 왔었죠?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말 산스크리트에서 왔다가 지금도 산스크리트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팔리어라든지 그런 외국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중국말은 조금 그래도 어려워도 어떻게 대충이라도 글자만 알면 해석이 가는데 인도어는 저도 그냥 그림입니다. 저도 그냥 그림이에요. 잘 몰라.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는 인도 불교에도 끌리지 말고 중국 불교에도 끌리지 말고 조선 재료 불교에도 끌리지 말고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그죠? 이게 재래의 불교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불교가 뭐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조선의 재래 불교. 이 세 개가 짝꿍된 것이 현재의 조계종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불교 현재의 종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오직 부처님의 무상대도 요지와 시방생의 일체행생을 자비로 제도하시던 강령을 들어. 그죠? 강령을 들어.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원래 말씀을 그대로 조선의 말과 조선의 단어로. 자,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초등교회
교과서를 정하고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혹시 보셨어요? 초등학교 요즘 교과서?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볼 때 옛날에는 뭐 어릴 때 우리 기억하죠? 1학년 때 그죠? 이제 영희하고 뭐 나오죠? 예, 철수 나오죠? 예, 영희 철수 나오잖아요. 뭐 어디 가자, 강아지 너도 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쉽게 돼 있죠.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죠. 세상상 그러잖아요. 어른들 누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등 교과서를 정하자고 했어. 저는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옛날에 읽었겠죠, 사실은 읽었겠지만 새롭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 교과서를 정하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나온 불교 정제는요 정말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언어로 써는 가장 쉬운 말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근데? 지금은 정전이 쉬운가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쉽기는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어 같은 것들이 옛날 단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당시의 시대화에 현아에 정확하게 맞는 불교 정제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대단하신 거예요. 나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꿈꿔왔던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우리 교리 해석, 그것을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번 꼭 하고 싶은데 그런 이제 소망이 하나가 이제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원기 47년이니까 196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교전은요. 그래서 1962년이면 언제입니까? 벌써, 그렇죠? 제가 벌써 이제 60년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새로 이게 증복판이 나왔어요. 아직은 오진 않았습니다만 한 5월 중순쯤이면 우리 교단으로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 교전도 봐도 이렇게 증복판이지 그거를 새롭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원불교 그림으로 된 원불교 교전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으니까 혹시 원불교 교전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림도 나와 있고 사파도 있어서 보기가 편해요. 좀 두꺼워도 책같이 읽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원하시면 제가 몇 권 드리도록 할게요. 교화형으로.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래도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 바로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두 가지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한다. 등상불승계를 불성 이론성으로 한다. 자, 생활화라고 할 때, 불교가 우리 생활화를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좌선하고 막 선하고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불교는 뭐죠? 신앙이죠, 신앙.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어떻게 다른 어려운 것들 다 빼고 가장 쉬운 것, 대중 생활에 가장 맞는 것으로 대중들이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뭐야?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을 하는데 근데 뭘로 해요? 등상불 신앙. 부처님 상으로 내가 부처님께 어떻게 해요? 빌고, 내가 죄, 복, 그런 것들 다 빌고, 복락도 빌고,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것을 대흥사님께서 확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어요? 불상숭배를 뭘로 바꿨어요? 불성 이론상으로 바꾼 거예요. 이론상으로 바꾸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요즘 그 원불교 교육자 강장에 좀 이렇게 원불교 교문인들로 보는 내용에 보면 요즘 이제 법신불과 이론상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많은 이제 토론이 요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신불, 불교에서는 사실 법신불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 자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을 강연히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그거는 이게 절대 영역. 아시겠죠? 절대 영역이에요. 절대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불교에서는 뭐예요? 신앙을 한다네. 그래서 불교 학자들이 이제 원불교를 좀 그런 면에서 좀 비판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도 불편한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께서는 그거를 이론상이라고 표현했다. 법신부를 우리 원불교적인 표현으로 이론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론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점을 이제 피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많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죠? 허수아비죠. 네. 제가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이거를 좀 따로 개발했는데 혁신론에 재밌는 이제 예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증거를 들어 말하자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가을이 되면 뭇 새들을 방지하여 인형 허수아비를 만들어 오는데 그죠? 자, 이 말씀이 요즘은 그거예요. 허수아비를 세웠어 처음에 그죠? 그러면 새들이 처음에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그죠?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사람 같으니까 안 와. 그런데 이 새들이 한참 있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막 어쩌다가 실수로 거기를 딱 거기를 지나갔는데 아무런 해코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새들도 이제 지식이 늘어나는 경험이 늘어나는 거죠? 야 이거 안 움직이는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그냥 이렇게 앉아. 그렇죠? 요 위에 앉아 그냥. 새를 쫓아나오는 곳에서 앉아 있어. 앉아 있고 여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저희도 또한 여러 방면으로 시험을 보았는지 작정을 얻었는지 필경에는 달려들어 농작물을 작해하여 주워 먹다가 그 인형 허수아비에 올라 앉아 쉬기도 하고 혹은 똥도 싸며 유리장같이 사용하니 여기서 똥 문제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모양이에요. 도울 선생님 그 글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참새똥 나오죠. 그죠?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조선불교 혁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도울 선생님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가 오셨나 봐요. 그것이 오셨나 봐. 그래서 도울 선생님 글에 보면은 사언이야말로 진정한 박중민 깨달음의 전체 기존의 어떠한 종교적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순결한 우리 삶이 지고한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요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이거를 이제 불상을 이제 신불 이론상으로 했는데 이론상으로만 하면 사실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론상은 법신불 이론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월세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뭐죠? 법신불을 이제 이 세상 이론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은혜로 나타나는데 네 가지다. 그래서 사은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은이라는 이제 표현을 대종사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래서 도울 선생님도 이 사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이제 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생활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생활할 때는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경전을 이렇게 막 늘 볼 수는 없고, 뭐 늘 선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신앙이거든요. 신앙. 그러면 그 신앙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뭘로 바꾸신 거예요? 등산골 신앙에서 불성 이론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거는 대단한 혁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대중합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중생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자, 왜 소수인의 불교였을까요? 왜?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정전에 보면은 정전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보기로 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뭐 종회나 불교의 큰 그 종회 뭐 그런 거에는 제가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조계종의 어떤 그 종단 회의 같은 데나 그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기에 요즘 뭐 비구니가 이제 있지만 이제 비구 스님만 할 수 그죠? 비구 이제 남자 이제 그것만 하지만 비구니가 거기에 소속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아직까지도 그렇다 이거죠. 원불교는 수의단이 어떻게 죠? 출가와 재가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재가분들이 뭐 크게 이렇게 좀 아직은 이제 제도가 아직은 재가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그것도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재가님들이 빨리 이렇게 어떤 그 좀 머리가 트이셔야 돼 빨리. 그래가지고 아직 원불교 지금 보니까 과거 불교 같이 출가 위주로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도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교도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원불교의 주인이 출가한 경무들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꼭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려면은 제가 종법사가 나오는 것이 최고다. 저는 제가 종법사님이 한번 나오셔야 그때 내가 진짜 원불교가 제대로 된 혁신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수아님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거기다가 여자 종법사 지금 아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머리 깎으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종법사님이 다니까 머리 깎으시는 거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머리 깎으라고 안 할게. 아무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출세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거를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를 하려면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뭐 법륜 이제 특히 이제 법륜 스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제 정토회를 중심으로 제가 불교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가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불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교의 아류밖에 안 되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류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을 잇기 어려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까지 표현이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거는 세계화 시킨 거죠. 세계화. 자, 우리가 세계화하기 위해서 올해 뭘 했죠? 올해? 예. 미주총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종법사님이 새로이 가셨잖아요. 그죠? 가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대중화를 위한, 그 다음에 시대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혁신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관 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관 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객이 차별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 딸 것. 차별 없이 뭐요? 공부와 사업 등급.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공부 등급은 법의 등급. 그죠? 법의 등급. 법의 등급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죠? 뭐 제가도 지금 종사위 있습니다. 그렇죠? 종사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하면 올라간다는 공부로 그대로 올라간다. 또 뭐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뭐죠? 사업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몇 등급 해서 그걸 우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줍니다. 원성점 막 그런 혹시 들어보셨죠? 원성점 그것이 바로 다 이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도원은 쳐서도 신자를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건설하여 할 것이다. 자, 이거 뭐예요? 교당이라는 거예요. 교당. 절이 어디에다 있어요? 다 산속에 있어요. 한 번씩 찾아가려면 지금이야 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멀었습니까? 그죠? 한 번씩 제가 중학교 때 금산사까지 걸어간 거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한참 가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참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원불교 교당은 신설을 하려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당을 세워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의식 생활에 들어가서도 각자 처지에 따라 살게요. 그렇죠? 예. 꼭 이게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냐면 고기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육식 생활 그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결혼 생활도 자유에 맡기고 이건 좀 대우사님께서 자유에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 한 가지 안 된 거 아직 있죠? 예. 열심히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네요. 교리에 있어서 견성양뿐 아니라 솔성을 가해서 상대 강령을 주체를 하는 것. 자, 자꾸 수양에만 하지 말고 우리 원불교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자업주사, 그렇죠? 실천, 공익생활, 그렇죠? 공공생활, 그거를 강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가 출세관 공부하는 공부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 자, 이거는 뭐죠? 이게 출세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님들을 위한 교무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양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인생 공부의 요도를 만드는. 공부 요도 뭐죠? 우리가 삼학팔조, 이거죠. 삼학팔조 우리만 하고 이제 우리 교도인들 못 하십니까?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활은 인생의 요도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야, 그렇죠? 사은사야. 그리고 공부에 대한 훈련의 과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규훈련, 상시훈련, 성교는 하죠. 기관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이 교리 제도를 운전하는데 결함이 없도록 조직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 교리도 어떤 그런 기관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뭐죠? 지금 보면 학교라든지 세상을 위해서 복지 활동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결론지어 볼까요? 불교의 연호를 두셨으면서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불교 혁신론을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을 내용으로서 이 시대를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죠.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이 세 가지. 이게 원불교의 키워드입니다. 사실 키워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렇게 생활화를 만드셨는데 이 원불교의 교법이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죠? 나는 지금 내가 하루를 생활을 딱 해서 하루를 싹 이제 적어서 보니까 내가 교법을 어떻게 활용했지? 내가 교법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이 됐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대표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원불교 들어온 이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보면 항상 이런 거죠.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냈어요. 자, 내용이 아닌 것은 너무 쉽게 냈어. 너무 쉽게. 본상불승교를 불성이라는 상으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외방의 문교를 조선불교로, 소선의 문교를 대중교로 분열된 공감을 통일하기로. 본상불승교를 불성이라는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로 한번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실천을 다짐하시면서 묵상 신고입니다.